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고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시작.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위해 일하신다. 우리 세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위해 일하신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3절 보면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세전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시는 일은 에스겔서 43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업이 되기 위함이라 하는 그 말씀을 또 이제 써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 거룩한 이름을 얼마나 아끼고 이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 있게 그 거룩함을 지키시는가에 대해서 에스겔 전체의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이 애굽에서 더러워지는 것, 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이름을 바로 아들이 창세전 가진 그 이름의 영광으로 함께 오셨죠. 그래서 예수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영접지 않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우리 1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바로 창세전 그 영화가 바로 그 이름 가운데 있고 내가 그 이름으로 왔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이름 하나로만 인류의 영혼이 멸망치 않는다는 것을 그가 친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도 또 직접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믿는 자들에게 그 거룩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또 보내시는 아버지의 영이 있으니 거룩한 성령, 성령이란 뜻은 거룩한 영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을 보내주리니 그가 오셔야만 바로 이 예수 이름을 계속 증거하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인 것과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고 우리 고린도전서에 기록되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 거룩한 이름을 아들이 기업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이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알려주시는 것은 너도 거룩한 이름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다, 곧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 이제로부터는 네 육체의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했고, 그러나 아들은 바로 집 맡은 아들로 아버지 집, 자기 집에서 충성을 했으니 예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예수 안에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 곧 예수의 집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모든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것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집,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은 바로 살아계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생활은요, 매일매일 내 안에 바로 성령의 전이 된 것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가장 거룩한 이름, 바로 그 이름이 나에게도 기업이 됐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내가 아니요,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라 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이 거룩한 이름을 바로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거룩한 기업이 바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그 기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말씀으로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 3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바로 이스라엘과 세운 이 평안과 화평의 언약이 무엇이며, 바로 내가 너희 가운데 성소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같이 살며 거룩한 내 이름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하는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오늘의 본문에 우리 출애굽기 15장 우리 1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이제 막 그 광야로 들어오니까, 자, 미리암이 벌써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주의 기업의 산에 우리를 심으시려고 주의 백성을 인도해 내셨고, 이것은 바로 자기의 그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바로 예비하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광야 자체를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는 것을 미리암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성령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 기업을 위한 예정하신 은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또 인도하는 모세에게 이제 출애굽기 우리 25장을 통해서 바로 내 이름을 둘 그 이제 성전을 시간대로 지을 것을 이제 또 명령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곧 하나님의 처소, 또 그 주의 기업의 산이 곧 누구시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우리 19절에 보니까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영인데 보이지는 않아요. 거룩하시고, 무엇이 거룩하냐 그랬더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그의 말씀이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합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이름이 기업이 되고 그 말씀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6장을 보면 그 모든 우리 그 선진들,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그들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 기업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하늘이요, 하나님의 성소요, 또 하나님의 우리 성산이요, 또 하나님의 처소라 우리가 부르고 있죠. 눈으로는 우리 눈으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그 하늘이 어떻고 성소가 어떻고 성산이 어떻고
바로 그 기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가를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러나 이 기업을 바로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도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애굽에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내가 너에게 네 조상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이름을 너에게 알게 하였으니 곧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 알리셨다고 우리 출애굽기 6장 우리 3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죠. 그런 다음에 그 이름으로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기의 그 모든 기업의 산에 심으시기 위하여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말씀대로 홍해를 건너 지금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 자체가 지금 무엇이냐 그랬더니 지금 이 모든 그 고백의 그 말씀들이 곧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 19절에 보시면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다 어떻게 바다에 들어가매. 자, 홍해를 건너는 거 침례라고 그랬어요. 침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애굽의 그 군대와 그 왕과 병과 마병들이 다 바닷물에 잠기는 것이요. 더 자세한 얘기는 자, 우리 21절에 보시면은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다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 침례를 아직도 이 영적으로 지금 매일매일 살지 않고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옛날에 저 호숫가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그거를 지금 침례 받은 것으로 알고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침례는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나를 바로 종 삼고 노예 삼고 죄 속에 두려워 떨며 살게 하던 모든 애굽의 세력을 다 바닷물에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물을 건너 나와서는 완전히 그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는 영원한 이별이요. 그 다음에 나는 그 17절에 바로 주의 기업의 산에 주께서 바로 예비하신 그 성결한 처소에 그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참 침례예요. 그래서 침례는 물에서 올라갈 때 누구랑 연합한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기 때문에 그 예수가 누구시라는 거죠? 내가 곧 성전이요. 내가 곧 하늘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계신 그 성전 바로 그것과 하나가 된 것. 이거를 인쳐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이 기업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처소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성결해진 사람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 성결 자체도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그의 성결한 처소에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출애굽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또 홍해도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랬어요. 바닷물에 갈라지고 밤새 그 물벽으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 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고 건넌 다음에는 바닷물이 모든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을 다 물속에서 장사를 지냈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라. 그래서 그의 은혜와 권능으로 바로 우리를 자기의 처소에 들이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요 출애굽 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예비는 언제적부터 예비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바로 아들과 함께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아들이 계셨을 그때로부터 아들과 함께 바로 이 길을 준비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아들이 바로 이 흑암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요. 이 땅에 심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것은 곧 주의 나라요, 주의 처소요, 주의 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84편 우리 8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시편. 지금 오늘 우리 본문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읽은 요 내용을 우리 시편 84편에 84편이라고 저기 써 있는데 80편이에요. 시편 80편 우리 8절서부터 19절까지인데 다는 안 읽고 우리 중간중간 읽습니다. 먼저 우리 8절 9절 우리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여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평꽃 같으며. 자, 거기 다음에 뒤엎어서 우리 14절 15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공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은 바로 무엇을 건져낸 거예요?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지금 이제 미리 준비하신 것, 앞서 준비하셨다고 그랬죠.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신 바로 이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이고, 이제 그 심으신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지와 줄기가 나와 곧 누가 나오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거기 15절에 있어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우리 11장에 말씀이 있죠. 이새의 줄기로부터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주께서 언제 앞서 준비하셨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언약을 통해서 이러한 주의 모든 그 처소와 주의 하늘과 바로 주의 기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전체를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 신명기에 보시면 기업 물을 자의 임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이 기업을 다 받은 것이 아니라 기업을 받은 자들이 따로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들이 어떤가 하면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그 홍해를 건너온 자들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결하고 그 다음에 주의 뜻대로 따라오는 모든 자들 속에 기업을 받기로 작정하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애굽에서 꼭 건져내야 하는가 하면, 자, 우리 이거 눈으로 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주 또 우리 그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궁창 하늘이 또 있죠. 눈으로 보이는 하늘도 있지만 공중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과 우리가 사는 우주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궁창에 이 애굽이라는 곳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바로 주의 이름을, 그 주의 거룩함을, 주의 기업을, 주의 말씀을 더럽힌 누가 있는 거요? 바로 처음 하늘을 더럽힌 자요, 성소를 더럽힌 자요,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힌 자가 쫓겨난 곳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하는 것이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정말 자기가 이 기업 물을 자 같이 기업을 받아서 그 기업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그 기업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예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지금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성경을 봤어도 지금 그 이름과 말씀을 무엇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기업으로 받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니까, 자, 먼저 이 약속을 받은 선진들이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얼만큼 그들이 다
그 기업과 바꿨냐 하면 어떤 자는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어떤 자는 아들을 내놓기도 하고 어떤 자는 악형을 받기도 하고 어떤 자는 사자굴에 떨어지고 어떤 자는 또 자기가 정말 그 화형에 처하는 것도 하나마다 하지 않고 그들이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정말 자기의 일생과 인생과 자기의 모든 가문을 다 받고 약속을 받고 그 이름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기가 지금 믿어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따라 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들의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한 자만이 지금 광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만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취사 선택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거를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을 산업으로 받기 위하여 자기의 산업과 자기가 하고 있는 기업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업을 다 포기하고 이 영원한 산업, 영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의 기업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이렇게 뛰어들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세라는 사람은 자기의 기업이 있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딸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는 또 그가 사는 거룩한 정말 이 땅에서는 아주 화려한 모든 각종 재물로 가득한 애굽의 보물로 가득한 자기 그 궁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을 알고 난 다음에 바로의 공주의 딸이라 칭함을 받는 걸 거절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보화로 가득한 그 화려한 궁정에서 사는 것을 거절하고 광야에 나와 바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바로 이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영광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그러한 자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기업 그 이름을 두실 바로 성소를 모세를 통하여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 영혼에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는 주초를 깊은 곳에 파두고 바로 어떠한 그 시험이나 요동이나 깊은 물이 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 이렇게 그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우리가 지금 이 거룩한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서도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거룩한 그 기업과 그 기업을 두신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는 그 가치를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다 교리요, 하나의 경전이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6장 3절. 출애굽기 6장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어떤 자에게 주는가 하면 이렇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의 피로 완전히 출애굽, 완전히 애굽에서 나와 그 다음에 침례를 거쳐 모든 애굽의 말과 병과 마병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올라와 예수와 연합한 자에게만 바로 이 거룩한 이름을 바로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의 거룩한 말씀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기업이 바로 믿음이 된 자들에게 성령을 인쳐 주심으로 그때로부터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게 하셔서 바로 기업을 가진 자라 하는 증거를 성령이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그 나라, 하늘과 그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산, 바로 그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받은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성령은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의의 길로 들어온 것처럼 성령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예수의 피와 예수의 물과 연합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이제 너는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 다음에 이제로부터는 그 기업을 어떻게 같이 영광을 누리는 자니 하나님의 통역자다.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다.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 바로 하나님이 심으신 가지와 줄기가 나타나는 곧 포도나무 예수가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밭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물론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심으신 가지와 줄기 한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심었더니 그들이 무슨 열매를 냈다는 거예요? 오히려 들포도를 맺었다 하는 것을 또 이제 우리 성경 후반쯤 가면 나오고 있어서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처음엔 이렇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은혜로와 권능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점점 성령과 멀어지는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제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과 똑같이 지금 들포도와 이러한 아주 극상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이러한 열매들이 나오고 있으니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의 초소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걷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심고자 하시는 것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예수의 피로 바로 죄에서 해방하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너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이제 기업으로 받았다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각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하늘이요,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성산이요. 그래서 오직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거룩한 이름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이적과 표적과 이러한 권능들을 나타내므로 아직도 이 세상 나라에는 주의 나라와 주의 제사장이 된 사람들보다는 누가 지금 더 많은 거예요? 악한 마귀에 눌려 바로 영적으로 종된 자들, 죄에 노예된 자들이 더 많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그들도 예수의 피로 끌어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그의 권능으로 저들을 하나님의 초소까지 이끌어냈지만 성령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와 바로 예수의 물이 있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 있는 그의 증인들이 되어져 나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소식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든 영혼들을 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들도 이스라엘이 바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듯 그들을 마귀의 그 쇠사슬에서 건져내어 바로 하나님이 심으신 가지와 줄기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세워주는 것이 나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이고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무엇을 지금 기업으로 갖고 살고 계십니까? 벌써 올해가 4월 하고도 벌써 상순이 다 지나고 있어요. 당신의 기업은 지금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기업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지금 속하여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있는 자기의 그 조그만 기업, 경영하는 것들이 지금 당신의 기업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가졌던 그들의 기업은 다 홍해에 다 두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은 무교병 그거 하나만 갖고 뛰어나온 거예요. 먹고 그 하나만 뛰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먹은 거는 무교병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자기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오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 이후부터는 이제 곧 내 이름을 둘 성소를 지어라. 그리고 성소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이 가나안 땅,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고 있고 마실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이름,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갖고 있는 자, 그 기업이 뭐죠? 법궤죠. 법궤로 갖고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평생에 굶어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다 들어있었죠?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먹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대로만 살면, 그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일생이 다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큰 지금 기업입니까? 정말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갖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기업을 내가 무르기 위하여 나의 이 세상에 있던 것 다 그 홍해 속에 다 장사 지낸 것처럼 내가 침례받고 올라올 때 다 버렸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 자랑하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만 찾을 뿐이요, 예수께로만 달려갈 뿐이요, 예수께로만 발견될 뿐이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했었죠. 지금 누구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떤 집이 되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이름을 기업으로 삼고 그 이름을 두신 거룩한 성전 되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내가 성전을 너에게 다 세워주고 이미 주의 나라가 네 심령 안에 들어오겠는데 너는 지금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우리 12장에 보니까 바로 우리의 집이 성령의 집이 아닌 더러운 귀신들로 가득한 귀신의 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12장 우리의 그 하반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 거예요. 당신의 집은 지금 어떻습니까? 당신의 집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거룩한 기업의 이름을 모시고 살면 깨끗하고 성결한 초소가 되어 다시는 그 어떠한 군세아들도 침범하지 못하고 애국 군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물속에 싹 장사 지낸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시험과 유혹과 병과 가난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기업이 안 된 거예요. 그 기업을 바로 법궤로 모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두신 성전이 되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강도의 구렬이요 더러운 귀신의 집으로 가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서 너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지만 결국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바로 얼마 되지 않고 그 안에 홍해를 건너온 자들이라도 다 순종치 않아 다 멸망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은요 성령의 거룩한 초소로 나 영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왜 지어져 가는가 하면 성전의 목적은 바로 거룩한 기업 그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이미 선지자들로 말한 그 터 예수 그리스도 터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그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다. 곧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로 왔으니 이제 곧 할 일은 뭐만 남은 거예요? 내 이름을 들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것인데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거룩한 성전을 우리의 육체도 값으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 됐으니 육체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영적 생활입니다. 성전된 사람은 항상 이기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될 마귀가 있어서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기는 것은 요한일서 5장 우리 4절에서 5절 피와 물로 임하신 예수님 곧 예수의 피와 침례와 그 부활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가장 더럽게 만드는 것, 이 궁창 안에 가득한 먼지보다 더 많은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악령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요. 강도에 구렬된 더러운 생활 회개하셔야 돼요. 귀신이 충만하고 병으로 충만하고 가난과 고통과 죄와 시험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더러워진 강도의 구렬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으면 당신이 망하고 맙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 받아요. 그 사람은 멸하는 거예요. 병으로 멸망받고 불순종으로 멸망받고 시험으로 멸망받고 상이 하나도 없는 벌거벗은 이러한 비참한 구원의 현실로 돌아간다는 걸 명심하셔서 우리 데살로니가 4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래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는 우리 영혼이 거룩하여 그 거룩한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셨으나 그러나 그 거룩함을 벗어버리면 바로 성령까지 버리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거룩한 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이름을 갖고도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결국 당신이 멸망하고 그 이유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림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이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더러워진 이거를 철저히 회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는 거룩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까? 말씀과 기도만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고 디도서 우리 3장 5절에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의 씻음 침례예요. 이 침례 매일매일 씻고 매일매일 침례하고 성령의 새로워짐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요. 에베소서 5장 우리 26절에는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사 흠이 없는 자기의 교회로 세우셨느니라 말씀하시고 우리 또 히브리서 12장 우리 또 그 2절에 보시면은 이제 또 우리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계시록 우리 7장 14절에 아주 피로서 깨끗하고 거룩해야 모든 것을 이기는 영적 생활 곧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만 보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떨며 무서워 떠나가느니라 우리 야고보서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은 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섬긴다 하면서 왜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도둑의 굴혈, 강도의 굴혈, 귀신의 집을 만들고 있습니까? 왜 귀신을 내쫓지 않고 있습니까? 모든 불순종 영들의 배후에는 바로 이러한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쫓아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기도해야 쫓아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장성하고 믿음이 있어야 쫓아내요. 믿음이 없어 쫓아내지 못한다 하는 걸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7절까지 예수는 바울의 이름도 알고 예수의 이름도 알고 다 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여러분이 더러운 귀신들로 가득하고 강도의 구렬이 된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예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의 기업으로 받지 않으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왕의 이름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자기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자기의 피를 주시고 자기의 물을 주시고 자기의 성령을 주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왜 이 큰 영광의 뜻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생활하고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더럽혀 왜 멸망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출애굽과 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온 것만도 이들은 감사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그는 높이신 자여 그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셨나이다 이렇게 큰 간증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바로 이 원수를 물리친 주의 오른손이 강하나이다 주의 이름이 거룩하나이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주의 거룩한 처소입니다는 바로 이러한 시인과 고백과 이러한 찬송 언제 나올 것입니까? 짐승의 피를 갖고도 이들은 이렇게 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아 자기 영혼이 성전됐는데도 이 성전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 이름을 애굽에서 더럽히지 말아라. 더럽힌 이름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냈다 하는 이 말씀을 성경 전체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 이유는 자기의 거룩한 이름, 그 거룩한 초소, 거룩한 바로 나라된 그 거룩한 자들을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거룩한 그 기업으로 거룩한 성산에 함께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큰 뜻,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매일매일 있고, 하나님 나라여 원수가 무너지는 권능 있는 나라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예루살렘까지 거룩하고 성결된 그의 바로 자녀가 되어주고 겸손과 순종과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뜻대로 주를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거룩한 예수 이름의 기업을 증거하자.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거룩한 예수 이름의 기업을 증거하자. 성령으로만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한 거룩한 성전 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한 거룩한 성전 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거룩함이 없는 것, 거룩함은 뭐라고 그랬죠? 세상과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속하 있고 아직도 악에 빠져 적당하게 불순종하고 시험과 유혹으로 헤매이고 병과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거 다 더러워진 바로 현장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더러워진 이 모든 것 회개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도록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기업으로 삼고 그 기업을 두신 그의 거룩한 초소 성소로 지어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